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의 모범, 바로 바울은 나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너희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 한번 봐라.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들이 왜 오는가를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분명히 거기엔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하면 대부분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았어요. 왜요? 혼혈하라는 그런 말하자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찌 내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죠. 그런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진짜 예배는 바로 뭔가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로 다 해결된다고요? 예배 하나로.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그 예배를 놓친다, 예배에 실패한다, 그럼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뉴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면은요, 하여튼 저럴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70대 아저씨가 성추행하다 걸렸죠.
그걸 알 아버지가 슬랩바 신고 튀어나와가지고 잡았어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 9살 먹은 초등학생을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세상을 모든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시 말해 질병 시대. 요즘 또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폐렴이다 뭐 하여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70 다 되도록 거의 다 되도록 독감 예방접종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래 했대요. 그런데 감기 들렸대. 그래요. 어떤 병이 올 수도 저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독감 예방 접종하게 주사를 맞게 되면 아무 감기도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독감 예방 접종 그 바이러스하고 맞는 말하자면 균만 못 들어오는 거지 다른 건 얼마인지 감기 걸린 게 예방 접종을 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19 해가지고 뭐 다들 예방접종 보통 3차, 4차까지 맞잖아요. 그러면 안 걸려야지. 그런데 어때요?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 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분은 뭐 2번, 막 3번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 걸리지 말아야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예방접종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뭐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이 세상을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뭐요? 실패시키려고 자꾸 뭐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예배만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만 실패하라는 겁니다. 네, 교회는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찬양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실패하라? 예배만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빼앗기도록 만드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누가? 사회의 전략. 그래서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그죠? 몰라서 못 산다고 그렇잖아요. 다 알면 못 살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예배를 말하자면 회복해야만이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참 예배가 뭐냐?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뭐냐? 바로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예배이고 기도죠.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하자면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덧입는 것이 예배이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하기 이전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기 이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 네? 왜 기도 속에서 왜 예배 공부해야 되냐?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방해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곳에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 아마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일어날 때도 아침에 잠깐 목사님 일어나서 학교 가기도 바쁩니다. 예, 양치하면서 세수하면서 책가방 챙기면서 옷 입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지식 잘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를 왜 못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금방 다 잊어버리고 이 머릿속에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맨날 틀린 거죠.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머리에 싹 돌아가지고 시험 문제만 딱 보면 답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때 생각 안 나다가 시험 문제만 딱 보면 답이 생각나요. 그러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뭐가 예배고 기도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 임마누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참된 예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시나요? 교회 나오시면 뭐요? 주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목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언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와 지금 대화하면서 얘기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것만 읽으면 안 되고 앞뒤를 읽어봐야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기 이전에 교회 오셔서 이걸 한번 쫙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의 배경을 찾아보고 그 이해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야 됩니다. 허겁지겁 시간 막 늦어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주셔야 될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리 인류 주방장이 요리를 했는데요, 와서 먹는 사람이 한마디로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어. 그러면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 다 맛있다는데 혼자만 안 먹어. 왜? 맛이 없대.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 요리를 잘못해서 맛이 없다면 다 맛이 없어야죠. 근데 어떤 한 사람만 이상하게 맛이 없대.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그 시대, 장소, 사건, 문제, 사람, 요걸 한번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날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대부분? 일시장 이런 데 하잖아요. 등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혼인잔치를 그렇게 한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장소와 그 사건, 모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응? 제가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봤을 때는 성경에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진짜 거기 가보니까요, 좀 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6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네? 바울이 형제들아, 나를 뭐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 그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야,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돼요. 그럼 뭐요? 다, 저 사람이지 뭐.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어떤 모델?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이 앞에서 누가 설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어떠니, 뭐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맞느니,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떠나잖아요.
설교가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들을 게 없대 또. 그렇죠. 내가 그 이해는 해요. 언변술이 좋고 좀 똑똑하고 지식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설명을 잘하겠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하면 되지 뭐. 헌금도 내가 하고 그래서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 갖다 도와주고 내가 헌금 가지고 그거 갖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셨을까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록펠러 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록펠러에서 또 안 좋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여러분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그걸 귀담아 들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뭐와 같이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 어린 유년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오늘 랩런트들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록펠러의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부하고 바람나서 다른 살림을 차려서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살게 되고 누가요? 아버지가. 그런데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교육시킨 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뭘 가르쳤느냐? 용돈 그대로 그냥 안 주고 파리 몇 마리 잡으면 1달러. 쥐 몇 마리 잡으면 얼마. 지금 보면은 그건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쥐가 많았어요, 시골에. 뭐 어떨 때 방에 들어와서 뭐 고구마 넣으면 다 파먹고 막 쌀 다 갉아먹고 방에까지 다 들어와서 막 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쥐꼬리 몇 마리 가져와라. 그래갖고 쥐꼬리 내는 날이 있어요. 쥐꼬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많이 되려고 잘라서 갖고 와요. 자르면 다 알잖아요. 쥐꼬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자른다고 여러 개인가? 아니잖아요. 야근 애들은. 그리고 송충이 잡으러 산에 다니고, 송충이 뭔지 알아요? 소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 그거 몸에 묻으면 이게 너무나 따갑고 아파요. 근데 그거 잡으러 또 다니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학생들 그거 봐라고 했다 그러면 당장 내모여요.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냥 용돈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한 번은 아버지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게.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줬어. 그러면서 하나의 교훈. 아버지도 믿지 마라.
그냥 록펠러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그분의 그 사업을 해서 뭐 잘못 뭐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피해도 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란 거죠. 누구도 믿지 마라? 아버지도 믿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해줘야 잘하는 걸로. 아니요. 때로는 정말로 거절할 수도 있는, 때로는 정말로 강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록펠러의 가정은 그렇게 좋은 과정이 아니었다니. 요즘 말하면 또 록펠러가 가난하게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에서 성장을 하기는 한 겁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죠. 뭐가 있다고, 뭐가 그렇고, 뭐 부모가 이렇고, 뭐 그거 다 웅상하고 있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정말 뭐냐?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드리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오늘 말씀 23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몸만 육신만 왔다 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날 주일 성수했어. 오늘 날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는데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가방 들고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는 안 해. 왜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예배는 바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갔다 왔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 뭔가 잘 몰라. 그래서 한 번은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어떤 기자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뭘 질문했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요? 물어봤는데 몇 프로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30%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뭔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던 거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놓쳤다? 그럼 오늘 예배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온 마음이 행동화될 정도로 말하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뭘로 옮겨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참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성공된 예배는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요? 모든 것에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요, 그냥 고민 중에 어렵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는 거죠. 누가 하라고 사가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답을
갖고 나가게 되면 더 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예배에 성공하면 큰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 하나님, 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예배 제사 드리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뭐요?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갈등도 없고,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뭐가 오느냐?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뭐냐?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드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응?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듣고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냐? 네? 어떤 예배 참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어떤 사람들이요? 네? 보호자요. 그렇죠? 경력자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 식주인.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참 예배가 뭐냐? 두 번째, 참 예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몸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해야 돼요. 예배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 환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수원 우리 교회를 왜 나를 보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위함이요 나아가 전도도 하며 또 뭐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수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보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 내가 전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미래가 된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게 미래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각인된 것이 그게 응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낙엽 따라 간 인생? 누구 죽었죠? 세상을 떠났죠. 그런 슬픈 노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노래도요 여러 가지 좋은 많이 있지만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죠. 하늘에도 말고 땅에도 마라.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늘 불신앙적인 얘기, 늘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게 빨리 죽으려면 뭐 하면 돼요? 원망, 불평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알고 이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